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헬맹론 오늘 할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성인은 생사 속에서 자제하여 나타나고 사라지며 숨고 드러남에 정해진 것이 없으니 일체의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고 성인은 도리어 삿된 마귀를 물리친다. 성인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이죠. 이 성인은 생사 속에서 자제하다. 생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사 속에서 자제하죠. 걸림이 없습니다. 본래가 이 진실은 생과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태어난 적이 없고 죽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진실을 확인하고 나면 당연히 생사에서 자제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공부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가장 중차대한 혜택이지요. 이거 그냥 되게 쉽게 성인은 생사 속에서 자제하다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이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생사 속에서 자제한 공부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태어났을 때 생사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대비해주는 공부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뭐 자격증 많이 따면 죽지 않나요? 뭐 의사는 죽지 않나요? 세계 최고 가는 뭐 부자가 됐든 누가 됐든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상, 철학, 종교 뭐 무엇이든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생사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가면 주로가 이제 살아있는 가운데 이 생의 기간 안에서 조금 더 뭐 부자로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더 지혜롭게 살고,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뭐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듯이 생사 속에서 자제한, 우리가 하는 공부가 지금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처음에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공부하러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이 마음 공부를 좀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좀 공부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나의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정말 많이 편해졌다. 정말 좀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이거를 원하면서 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처음엔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부는 딱 그렇게 거기서 끝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그런 어떤 요즘 말로 이렇게 얄팍한 어떤 힐링이나 일시적인 만족감 이런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하고, 이대로 괜찮다라고 하고, 내가 바로 부처다라고 하고, 날마다 좋은 날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냐?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냐? 세상이 그렇게 좋은 면만 있냐? 긍정적인 면만 있냐? 어떻게 삶이 이대로 완전할 수가 있느냐? 부처님도 삶은 고라고 얘기하셨는데 삶은 괴로움이라고 얘기하셨다. 삶은 완전한 게 아니다. 삶은 고다. 삶은 고기 때문에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 그게 진짜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래서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하는 건 어줍지 않은 힐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삶은 고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고기 때문에 고진멸도잖아요. 고를 얘기한 게 아니라 고를 멸하라는 걸 얘기를 한 거지, 열반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삼법인이 무상무하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무상무화를 모르는 중생들에게는 일체 계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무상무화를 제대로 깨달으면 열반적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일제계고지 크게 진실이 아니다. 열반적정이 있다. 그래서 열반에 들어야 한다. 그 자리는 본래 완전한 자리다. 그 말씀을 부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제계고야 삶은 괴로움이다. 삶이 완전하다고 하는 건 잘못된 말이다. 삶은 괴로움이다라고 하고 냉정하게 지금 괴롭다라는 데서 시작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삶은 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을 해결해야 돼 이래요. 할 게 있어요. 나는 지금 괴로움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괴롭지 않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인과가 있어요. 인과 속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괴로움 해결하는 곳으로 가야 돼. 근데 그냥은 못 가. 공짜가 어디 있어. 열심히 수행해야 돼.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 열심히 뭘 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에 성공하는 사람만이 거기에 영광스러운 깨달음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반 범부 중생은 쉽지 않아. 열심히 갈고 닦고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게 맞아. 수행도 필요 없다는 말이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딱 들으면 일반인들은 전부 다 동의해요. 왜? 그게 인과적인 기본 상식이잖아요. 기본 상식. 인과적인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게 그 말이. 그거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갈고 닦아야만 도착할 수 있다. 깨달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착할 수 있고 깨달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딴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결국 부처님이 가셨던 그 자리에 나는 반드시 도달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은 못 가도 나는 갈 거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갈고 닦는 수행을 저 또한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그 갈고 닦는 공부를 막 해단 말이죠. 그때 제가 뭐 말씀 한두 번 드린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경전을 보다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요. 그 부처님이 어떤 사람에게 수기를 주는 거예요. 너는 언젠가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딱 줘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가 스님, 부처님 저는 수기를 받을 자격이 안 되겠죠? 저는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제자에게도 수기를 줘요. 그랬더니 이게 질투가 날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다 저는 하니까 부처님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수기를 줘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좀 희귀한 가치가 있어야지 이게 귀하다고 느껴요. 사람들은 남들보다 내가 더 특별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뭐지 부처님이 지금 이거 왜 그럼 모두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경전의 말씀은 한 명만 수기받을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모두가 다 수기받는단 말이에요. 평등하게 완전히 다 수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다 수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누구나 부처란 말이에요. 지금 부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검증 안 된 얘기를 제가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 이거 제가 사기치는 거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완전성을 이 부처를 다 쓰고 있으니까 100% 다 쓰고 있으니까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안 쓰고 있는 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삶에 자신의 어떤 부처라는 이 완전성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명백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명백한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나는 괴로워요. 그게 허망한 얘기. 그건 전혀 진실이 아닌 얘기예요. 그럼 전혀 명백하지 않은 얘기예요. 선명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 말은 똑같은 괴로움이 누구는 괴로움이고 누구는 괴로움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재산, 예를 들어 재산이 내가 뭐 2억이 있다 1억이 있다, 누구한테는 그게 야 그거밖에 없네 이럴 것이고 누구한테는 그게 꿈에 그리던 재산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부자다 내가 가난하다 그럼 명백하지 않은 얘기잖아요. 자기 생각이지.
그거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삼은 이대로 완전하다는 건 그 분별이 없으면 본래 완전하다 아무 리 없다, 그거는 진짜 명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는 본래 부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이, 아까 부처님이 모두를 다 숙일 줬다 이러니까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왜? 그때는 제가 나 혼자 깨닫고 싶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 깨달아도 나는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어떤 막 열망이 간절했으니까. 에고가 공부하는 거예요. 에고, 아상이. 내가 공부하는 마음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깨달음은 어떤 건지 아세요?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특출난 사람에게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출난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깨달음은. 누구나 다 부처를 쓰고 있다, 이 따위 깨달음은 싫어요, 그런 사람에게. 깨달음은, 부처는 우리와는 범접하지 못할 존재인 거예요. 어디 너희들 따위가 부처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의 능력이 이제 막 과장되고 장엄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그걸 우리 중생들은 분별을 원하니까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부처는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와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저 위에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깨달은 도인은 척 보면 다 알고, 전생도 다 보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견 다 해줄 수 있고, 완전 뭐 문제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를 부처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꿈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도인 찾아 나서잖아요. 세속적인 일도 투자를 할지 말지 훤히 아는 사람, 내가 이 사업을 확장할까요 말까요 하면 답을 딱 내주는 사람, 이사를 어느 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쫙 보고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라 말 딱 해주는 사람, 그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자라면 부처님 일생을 다 공부해 보셨거든요. 부처님 일생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런 위대한 존재였냔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위대한 존재였냔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은 우리랑 똑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랑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었어요. 가슴 아픈 일들도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셨고, 그게 부처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부처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삿된 허망한 상, 깨달음에 대한 허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런 스승을 찾아 나서요, 요상한 도를 갖춘, 나와는 다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도인을 찾아 나서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어느 정도 깨지면서는 어떤 말들이 저에게 더 감동적이고 더 놀라우면서 저를 정말 막 감동시키게 하면서, 그렇지 이거지, 이게 맞지. 저는 뭐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래야 맞지 하는 게 가슴으로 이렇지 하고 이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뭐가 동의가 됐었느냐, 깨달으면 대단한 뭔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 누구나 다 부처를 쓰고 있다는 얘기. 부처는 대단하고 막 나와 다른 독특하고 특별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오히려 깨달은 사람이라면 막 카리스마가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동네 할아버지 같은 사람, 뭐 동네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막 도수를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와닿더라고요. 이 평범한, 누구나 다 갖춰 쓰고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당하더라고요. 명백하더라고요. 당연하더라고요. 그게 깨달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이거 여여하다래잖아요. 열의 여고,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았더니 어제까지는 없던 깨달음이 오늘 왔어요, 새롭게. 그래서 난 깨달은 도인이 됐어요. 그럼 깨달음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건 깨달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던 걸 지금 확인할 뿐이에요.
그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본각이라 그러거든요. 본래 깨달아 있다, 그걸 본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중생들은 자기가 본래 깨달은지 모르고 살다가 공부하다가 결국에 한번 문득 깨닫는 줄 안단 말이죠. 그 시각이라 그래요. 비로소 깨닫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깨달았다 그러면 어이 참나 어이가 없네, 이거 뭐 늘 있던 거 아니야,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던 거 아니야, 어제도 확인되고 그저께도 확인되던 건데 이거라고 하고 그냥 아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공부는 그 이후에 공부가 이제 오래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늘 있던 건데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없던 게 확인되면 그건 가짜 깨달음이에요.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의 부산물들이 부산물들. 예를 들어 쑥 내려가는 체험 같은 거, 심지어는 또는 깨달음의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온갖 신통자제함이나 좀 이렇게 놀라운 일이나 상상하지 못했던 좀 신비적인 일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를 나무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바른 안목을 갖춘 이 공부가 원만하신 스님들도 이제 가끔씩 옛날 공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뭔가 대단한 거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도 있었다, 그런 정도의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얘기 전에 어떤 스님이 열심히 수행을 열심히 갈고 닦다 보니까 막 새도 와가지고 그 스님한테 와서 보시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꽃을 공양 올리고 보시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짐승들조차 이 스님이 도인인 줄 알고 와가지고 알아보고는 막 공양을 올린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진짜 도인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고서 딱 진짜 깨달았어요. 진짜 깨달았더니 이제는 수행이고 뭐고 이제 다 내려놨어요. 삶이 그대로 수행이니까. 진짜 깨닫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새들이 날라와서 꽃을 공양 올리지 않더라. 그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한테 새가 와서 공양 올리나요? 안 하잖아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신비적인 그런 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왔다 가는 경험이에요. 왔다 가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행할 때 그 공부 수행 많이 하신 분들은 옛날에 나름의 놀라운 체험들을 다들 해요. 저도 별 좀 희한한 체험들도 좀 있었고. 근데 그게 꿈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왔다 가는 거니까. 왔다 가는 꿈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깨달음은 흔해 빠진 거예요. 흔해 빠진 게 아니에요.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늘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갖춰 쓰고 있는 거라서 너무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스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고 깨닫습니다 하고 와서 얘기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고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 줄 하면서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 너 아직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좀 지켜봅시다. 좀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의심스러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근데 오히려 와 진짜 내가 고작 이거 하려고 내가 이 오랜 세월 공부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고작 이거 하나 하려고 그 스님들이 막 몇십 년씩 가서 선방에서 저러고 계시죠? 이게 뭐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 사람이 제대로 봤구나 싶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어. 이 공부는 분명히. 물론 그것을 이렇게 또 장언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이 공부는 막 그렇게 막 대단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의 측면, 언제나 여여하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열의 측면, 진여의 측면, 이 측면은 우리에게 모두 100%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하는 거는 중생적인 분별의 모습이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했더니 어떤 분들은 스님 저는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늙었어요, 자식이 사고를 쳐요. 그런데 뭐가 완전하죠 도대체? 현실을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별의 모습이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로 떨어지기 전 이
이 첫 번째 자리에 자기 본래 성품, 그걸 완전하다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완전하다는 말은 틀렸어요. 사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완전하다는 말을 쓴 거지, 완전과 불완전이 따로 없는 그냥 있는 이대로를 완전하다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 자리는 더 이상 손볼 게 없으니까 만질 게 없어요. 조작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완전해서 그 진여의 측면, 그 열반의 측면, 열반 적정의 측면이 우리에게 다 갖추고 있다니까요.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그걸 매 순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완전하다고 한 거지. 그러나 이 완전함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문 이대로 완전하고 하면은 그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기지. 본인 분별의 눈으로 보면 사기죠. 분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별의 눈으로 보면은 삶은 이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삶은 고예요. 근데 이렇게 달마 스님이 성인은 생사 속에서 자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사를 벗어나 있다 이거거든요. 생사에서 자제하다, 생사에 걸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진짜 생사에 걸림 없는 거예요. 나타나고 사라지며 숨고 드러남에 정해진 것이 없으니 일체의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고 성인은 도리어 삿된 마귀를 물리친다. 이 법은, 이 성인의 법은, 그래서 이 바다의 비유를 드는 것 같아요. 바다 위에 파도야 뭐 엄청나게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잖아요. 바다 입장에서 파도가 크게 치든 작게 치든 뭔 상관이 있어요. 파도가 있든 없든 뭔 상관이 있어요. 거센 파도가 치는 것과 치지 않는 게 똑같아요. 나타난가 사라지는 게 자제하단 말이에요.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되 있는 바가 없는 거예요. 없으되 영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나타난가 사라짐이 자제하죠. 숨고 드러남에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성인은 이런 모습일 거야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틀렸어요. 성인은 인자하신 성격을 가지셨을 거야, 틀렸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격. 근데 여러분이 오늘 깨달았다, 그럼 그 성격 확 완전히 뒤바뀔까요? 아니에요. 그 성격 한동안 계속돼요. 그 사람의 업 한동안 계속돼요. 한동안. 자동차를 100km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아니 엑셀에 발을 딱 떼더라도 한동안은 굴러가요. 그러나 그게 이제 서서히 멈추겠죠. 그 자기 개성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한동안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부처가 아니냐? 그래도 부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탁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그 자리가 견성의 자리고 그 자리가 원만한 부처의 자리예요. 끝난 거예요. 공부가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끝난 공부란 말이에요. 물론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견성해야지만 끝난 게 아니라 견성하기 이전에 지금도 부처예요. 지금도 끝난 거예요. 그러나 또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 딱 끝난, 딱 자기 확인하고 거기가 사실은 법의 자리에서는 완성의 자리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 모른 거죠. 그러니까 이 완성의 측면에서는 도노돈수라고 표현하고 현실의 측면에서는 아직 도노 점수가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노 전수적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분명히 견성한 사람들인데 다 성격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견성한 사람이라도 탐심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요, 진심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화도 날 수 있고 자기 개성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 버럭버럭 화든 내든 사람은 그거 한동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인도의 뭐 어떤 성자들은 자기가 깨달았는데 계속 담배 피잖아요. 그래서 결국 폐암으로 죽거든요. 그 도인 아니냐? 도인이에요. 담배 피는 성자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은 담배 피우고 안 피우고가 없어요. 정해진 바가 없어요. 도인에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담배 핀다고 도인이 아니다 이런 게 없어요.
폐암으로 걸렸으니까 도인이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죽고 삶이 따로 없는데 그 사람 폐암 걸리든 뭔 상관 있겠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길인데. 자제하니까 어떤 모습이라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도인은, 성인은 이런 사람일 거라고 딱 정해놓는 그런 틀이 없습니다. 성인은 자제해서. 특정한 어떤 성격 속에 성인이 들어있지 않아요. 어디에 어떤 특정한 특성, 개성, 그런 것 속에 성인의 특질, 이런 정해진 어떤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성인은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자제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선지식, 아주 훌륭하신 선지식 분들 중에 너무 어이없는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보거든요. 듣기도 하고, 과거뿐 아니라 근세에도 있고, 와, 선지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이게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깨닫고 나면은 갑자기 병이 든 사람 병이 싹 나버리냐? 그러지 않아요. 그것과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럴 확률이 더 높겠죠.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몸도 더 좋아지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성격도 좋아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면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강렬하게. 왜 있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괴로움은 마음에서 오는, 분별에서 오는 괴로움이거든요. 근데 그 분별이 내려놔지니까 더 이상 뭐가 괴롭겠어요. 정말 속 편하게 산단 말이에요. 마음 편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없죠. 병이 없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런데 그러더라도 자기 업에서 오는 고정 병이라든지 자기 시절 인연 따라 맞이해야지만 하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는, 그건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인연 따라 받아야 돼요. 이번 생에 내가 분별 가지고 만들어낸 괴로움들, 그거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성인은 일체 업이 그를 구속하지 않아요. 업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업에 구속되고 있을 뿐이지, 성인은 업에 구속되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어떤 구속이라는 뭐가 특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업이 드러나더라도 그냥 자유자재하게 받아들일 뿐이지 스스로 구속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업만이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어떤 걸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이는 데고 어디 구속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성인은 도리어 삿된 마귀를 물리친다. 삿된 마귀, 뭐가 삿된 마귀일까요? 분별이 삿된 마귀예요. 바깥에 삿된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인은 도수를 잘 부려가지고 삿된 마귀가 나타나면 칼을 들고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다 싸워 못 찔러주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인은 자기 분별을 해결할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이라는 삿된 마귀 마장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게 성인이죠. 모든 중생들이 본성을 보기만 하면 남은 습기가 문득 사라지고 정신은 어둡지 않다. 모든 중생들이 이 본성을 보기만 하면 남은 습기가 문득 사라지고, 남은 습기가 문득 사라진다? 이거를 이제 이 말의 뜻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즉, 남은 습기가 문득 사라진다. 남은 습기가 다 사라지지 않아요. 서서히 사라지지. 그런데 남은 습기가 문득 사라진다라고, 몰록 사라진다고 표현한 건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습기에 걸리지 않아요. 습기가, 업습이 올라오더라도 그 업습의 성품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깨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업습에 이제 장애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장애를 받아도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문득 사라진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마음에서는 그게 딱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동안 계속 된단 말이죠. 현실의 그 습기라는 게 습관 같은 거거든요. 업습 같은 거. 급한 성격은 자기 급한 성격의 업습을 가지고 있는, 습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기 때문에 한동안 급한 성격이 간다고요.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도인은 욕심이 1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원에서는 1도 없을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 습기 때문에 한동안 저복을 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보다는 상당히 가벼워지겠지만 여전히 한동안 그냥 이렇게 습관 따라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한동안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좀 기다려줘야 돼요. 오래오래 시간을 두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정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또 한 번 탐진지 삼독에 끌려갈 때마다 잘 끊어내면서 이게 인욕이라 그래요. 잘 참아내면서 그러면서 정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진바람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돼요. 저절로. 억지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자꾸 내려놓게 되는 게 보시바라밀이에요. 분별을 보시하는 게 보시바라밀이거든요. 분별을 보시하게 되고 계율을 지키게 돼요. 막 막행막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계율이라는 것 자체에 막 얽매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냥 살아도 뭐 저절로 계율이 따라온달까? 보시지게 인욕 저절로 참게 돼요. 자기의 이제 분별의 성품들, 옛날에 업습들이 막 올라오겠죠.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이제 아휴 내가 또 끌려갔구나, 화도 난단 말이에요. 또 끌려갔구나. 그러면서 빨리 좀 나는 이 공부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공부가 안 끝내지나 하고 막 화도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인욕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 공부길이 쉬운 게 아니지, 단박에 끝나는 게 아니지, 오래오래 하는 거지. 그 오죽했으면 어른 스님들이 갱참 30년 유명한 말이잖아요. 깨닫고 나서 다시 30년 참고해라, 이 말이. 다시 이 공부에 매진해라, 이 소리거든. 이게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는구나. 그때마다 속으로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빨리 좀 공부가 진척이 빨랐으면 좋겠는데 하는 욱하는 마음도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이걸 참아야 돼요. 인욕바람이라 하고. 그래서 꾸준히 정진해야 돼요. 오래오래 이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요. 정진바람이고. 그러면 저절로 선정과 지혜가 밝아져요. 마음이 진짜 고요해서 고요한 게 아니라 마음은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그 밑바탕에 이 자리는 항상 고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딱 그 자리에 있어요. 겉으로 보면 왔다 갔다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근원에서는 딱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선정바람이래요. 고요해가지고 딱 이러고만 앉아있거나 남들이 막, 제가 옛날에 어떤 스승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계속 이러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눈을 반쯤 감고 이러고 계속 있는, 툭툭 치면서 말을 거니까 그때 이렇게 눈을 싹 뜨면서 계속 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을 최소화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러고, 사람들 같이 대화 나누는데도 되게 위대하시더라고요. 진짜 위대하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건 제가 이렇게 어제 말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넘어서 버리면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분이 그것도 넘었으면 이러고 있어야지만 고요하게 있어야지만 고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선정이 아니에요. 근데 선정을 닦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일상생활 하는 게 선정이에요. 시끄러운 가운데 선정이 있는 게 진짜 선정이에요. 저절로. 그래서 본성이 선정이에요. 본성이. 우리의 본성은 완전한 선정이 쫙 깔려 있다니까요. 갈고 닦아가지고 만들어내는 선정은 이건 잠깐 왔다 가는 선정이잖아요. 그게 아니 진짜 선정. 그게 선정바람이래. 여기에 자꾸 익숙해지는 것, 이 고요한 곳에 자꾸 익숙해지는 것, 그게 공부 바람일의 행위예요. 그러면 이제 지혜가 현실의 삶에서도 그렇고 출세간의 지혜도 그렇고 이 부분별지에 대한 분별 없는 무분별지가 저절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도 이제.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육바라밀은 사실은 중생이 닦는 육바라밀은 억지로 닦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삶을 사는 게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삶이 돼버려요. 그리고 육바라밀이 전부 다 하나예요. 육바라밀 반야잖아요. 육바라밀 전체가 보시거든요. 육바라밀 전체가 6가지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지. 거기다가 이제 보살은 이타행을 하는 보살이라면, 나 혼자 꼭 공부해서 완전히 원만하게 공부하겠다 이러면 육바라밀을 닦는데, 여기서 내가 이타행을 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고 원력을 세운 보살이라면
여기서 이제 네 가지 바라미를 더 닦아요. 방편, 원력, 지라고 해서 방편 바라미를 가지고 중생들을 온갖 다양한 방편으로 구제해줘요. 이런 비유 저런 비유, 온갖 이야기들, 현실에서 있었는 온갖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방편력이 갖춰진단 말이죠. 변제행이라 그래. 변제. 아주 그 방편을 자유자재로 구사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쉽게 말하면 말재주죠. 그 방편에 힘이 있고 또 원력이 있단 말이야. 내가 설사 내 공부가 완벽해지는 것이 조금 더디더라도 내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는 이타적인 원력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걸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력이 있고 그런 원력이 있다 보니까 힘이 있어요. 힘이. 중생을 깨우쳐주는 힘도 있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지는 방편, 원력, 지에서의 지는 본질적인 반야 지혜라기보다는 어떤 지식 같은 지혜, 즉 현실에서 사람들의 그 현실에서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현실적 지식, 지혜도 아울러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 문제에 힘들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방편도 아울러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인에게는 그게 뭐 굳이 필요 없죠. 근데 이 이타적인 보살행을 하는 사람, 대승불교에서 이상향이 초기 불교는 아라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에겐 육바라밀만 있으면 되는데 대승불교는 보살이란 말이에요. 일체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보살에게는 방편, 원력, 지라고 하는 바라밀이 아울러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업도 다양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제하려면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군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정말 제가 참 인연이 참 적절했다 싶은 생각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게, 군에 있을 때는 삶이 되게 단조로웠어요. 장병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법회 해주고 뭐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1년에 2년에 한 번씩 부대로 옮기니까 2년 지나면 또 새로운 사람이니까 또 새로 초기부터 다시 해줘야 되고, 되게 단조롭게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됐고 장병들의 마음 상태만 알면 모든 고민 해결을 상담이고 뭐고 다 해줄 수 있었어요. 되게 단조로웠죠. 어디 가나 똑같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속에선 열심히 이제 재공부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세상으로 딱 나와 보니까 이 장병들과 만나서 이렇게 고민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곡하고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고민들, 다양한 아픔들. 와,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근심, 걱정, 스트레스,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게, 그분은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게 왜 괴로움인 거지? 그리고 뭘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요즘에는 이제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하나하나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듣고 나면 이게 뭐지 싶어서, 대화는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전문적인 괴로움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심심해서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즘에 되게 신기해요. 되게 이렇게 뭐랄까, 세상에 막 갓 태어난 애기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한편으로 하나하나가 너무 새롭고 어찌 보면 재밌고 이게 어찌 보면 신기하고, 야 진짜 세상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공부할 게 한 놈 두 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그런 거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 방편과 원력, 지 했을 때 그 지식, 그 지식의 바라밀, 그거는 그 사람들마다의 처해진 어떤 그 상황에서의 적절한 현실적 지식과 또 지혜, 근본적인 반야 지혜, 이걸 아울러서 딱 근본에서 이렇게 나오는 지식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라밀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바라밀 행을 이 공부인들은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본성을 보기만 하면 딱 근원에서는 정신이 이제 더 이상 어둡지 않아요. 이제는
이제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제 또 뭐 물론 미진한 측면도 있고,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마 그랬겠죠. 백장 스님인가 그랬다죠. 이렇게 스님들하고 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에이씨 하면서 침을 퇴뱉더래요. 그래서 제자가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순식간 내가 그냥 내가 부처구나 하는 망상이 일어나가지고 더러워서 뱉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거죠. 한쪽 측면에서는 뭐 살다 보면 또 미진함 같은 것들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선오록이나 뭐 이런 걸 보다 보면 또 여전히 아직 소화가 안 되는 게 가끔씩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뭔가 미진함이 느껴지니까 이런 측면도 있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때때로 마조 스님이 침을 퇴뱉은 것처럼 때때로 그런 망상이 올라오게 돼요. 와, 뭐 이거 뭐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데, 더 이상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아무 문제 없겠는데, 이제 뭐 다 이게 답이 나온다, 보인다. 야, 이 하나의 진실을 탁 확인하고 나면 전체가 환하단 말이죠. 전체가 환할 수밖에 없구나. 거의 정말 이게 끝이구나, 이게. 이런 어떤 생각들도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나 그 생각도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망상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도를 알고자 한다면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라. 참으로 이 도를 알고자 한다면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마라. 여기서 법은 무엇, 어떤 존재, 어떤 것, 이런 소리. 어떤 것, 존재, 어떤 것에도 집착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사로잡힐 게 없습니다. 우린 전부 다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자기가 취하고 싶은 어떤 것을 집착하고 살잖아요. 근데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고, 업을 쉰다는 거는 막 유의조작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헐떡거리잖아요. 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달려가면서 온갖 행위를 한단 말이죠. 이걸 보고 이제 doing이라, doing, 행위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근데 이 명상은 doing에서 being으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죠. being, 있음, 존재. 그래, 지금 여기 멈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계속 doing의 상태, 이게 무슨 상태냐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doing의 상태라는 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doing, 행위해요? 말로 행위하고, 생각으로 행위하고, 행동으로 행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짓고 있는 상태, 끊임없이 업장을 늘리고 있는 상태, 업장을 짓고 있는 상태예요. 끊임없이 업보를 짓고 있는 상태.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게 없지만 무엇이든 다 한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숨고 드러남을 정해진 게 없이 자제하다고 하듯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 가장 많이 푹 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가장 위대한 열정적인 활동가였다 그래요. 수많은 성인들 가운데 가장 열정적인 활동가였다 그래요. 가장 많은 길을 걸었고,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났고, 가장 많은 불교 교단, 불교 사찰을 부처님이 직접 세운 건 아니지만 세우게도 됐고, 교단이 확장됐단 말이죠. 엄청난 활동 열정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힘이면, 업을 짓는 일이면 그건 불가능해요. 무위 행위니까, 하되 함이 없는 행위니까, 하더라도 한 바가 없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행위를 하지 마라, 업을 짓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데 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장귀한 노래 가운데 제목하고 가사하고 똑같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가 까먹었는데, 뭘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게 제목이고, 그게 노래 가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말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그래.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혀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이건 이제 오해하면, 그 말만 보면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는 좀 현실에서 좀 가만히 있어야 될 필요도 있고, 뭐 자꾸 벌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지난주 3주 전인가 또 설법했듯이 참 절묘한 가사가 또 하나, 그 장기하 노래 가사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다 그건 네 생각이다. 다 생각일 뿐이다.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제가 이렇게 뭐 누구를 만나든 뭔 얘기를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부스부스 티나오고 싶은 말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게 답이 다 돼요. 그냥 맨날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 생각하죠 얘기하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차마 니라고 못하지만 보살님 생각이죠. 그거는 자기에게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생각일 뿐이구나. 이게 업을 쉬고, 여기서 이제 굳이 뭐 정신을 길러라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정신이 어둡지 않다. 이게 마음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나머지 습기가 다 하면 자연이 밝아져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제 나머지 습기를, 이제 습기가 천천히 이제 습기가 조복되는 거죠. 그러면 뭐 자연이 밝아져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자리 확인하고만 나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억지로 막 갈고 닦는 유의조작에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뭐 그냥 일상의 예법이 그러하니까 그냥 예불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어디 절에 갔더니 거기서 뭐 연불도 한 달은 같이 하고 절도 같이 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막 반드시 안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막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100일 딱 정해서 하루만 빠지면 왠지 찜찜하고 이런 마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굳이 100일 기도를 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100일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이 공부 아닐 때가 없는데, 삶이 그대로 공부인데 뭐 따로 이 100일을 정해요. 100일이 어디 있어요? 눈앞밖에 없는데 뭐 100일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그거는 이제 유의 조작에 공부할 때나 필요한 얘기죠. 물론 이제 아직 이제 이런 공부에 딱 오지 않게 된다면 여전히 100일 기도도 하고 뭐 그런 방편이 도움이 되죠. 우리들 중생들에게는 그런 것들도, 그런 유의 조작의 공부 방법도 어느 정도까지 가는 동안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기복하고 기도하고 뭐 수행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그런 사람들이 막 수준 낮다고 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기도, 수행을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이 공부를 딱 시작하면 훨씬 빠른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훨씬 빨라요. 단 자기의 법상에 크게 안 매여 있는 사람들일 경우,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으로 상으로 쥐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공부한 사람인데 하고, 어디 절에 가도 오래 다닌 노보살님들 중에도 보면은 자비롭고 지혜로우면서 오래 다닌 분들이 계신가 하면, 자기 고집이 없으면서 오래 다닌 분이 계신가 하면, 그냥 내가 오래 다녔다는 그 상만 딱 쥐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스님들을 봐도 당신들이 재볼라래요, 달아볼라래요. 거량해서 이 스님이 좀 뭐 할만한가 뭐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그 공부돼서 그러면 상관없는데, 본인이 그 쥐고 있는 그 법에 잣대 가지고서, 근데 그런 마음이면 오히려 공부가 더 안 되고요. 그런 마음이 더 안 되고. 근데 보통은 이제 오래 했지만 여전히 뭔가 모를 미진함이 있거든요. 이게 아닌데 싶은 게 있거든요. 몇십 년을 했어도. 그래서 정말 진짜 공부를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공부인을 만나면 나를 완전 내려놔 버려요. 나를 완전 내려놔 버려요. 여러분, 제가 도반 스님들도 만나보면요, 공부에 대한 진짜 간절함이 있는 스님들은요, 20년 30년 이상 된 스님들도요, 20년 30년 이상 돼서 공부 엄청 많이 했다고 남들이 막 떠받드는 스님들도요, 이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 앞에 가서는 그 사람이 이제 막 들어온 갓 행자가 됐든 아니면 제가자가 됐든 비구니가 됐든 뭐 대처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스님인데도 딱 내가 공부 배우러 왔다 하는 딱 그 사람 앞에 딱 가가지고는 완전히 나를 낮춰요. 완전히 나를 낮추고 물어요. 그런 사람은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왜? 공부했다는 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렇게 출가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어지간하면 제과자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데 왜 굳이 출가하려고 하죠? 왜냐면 제과자로 있으면 그런 상이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스님이 되고 나면 스님이라는 상, 스님은 리더라는 상, 지도자라는 상, 뭐 영적인 스승이라는 상, 그것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년, 30년, 40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막 갓 출가한 스님한테 어떻게 나를 낮추고 가서 배우겠어요?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이 공부를 원만하게 했던 분 중에 또 출가하겠다고 이런 분들도 몇몇 분 있었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그 큰 절에서 그 행자의 안목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럼 스님들이 딱 낮추고 그 행자한테 물을까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공부가 진짜 간절한 스님은 그래요. 정말 그런 분들 저는 봤어요. 뭐 저 또한 공부할 때 그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이 다니면서 공부했고, 그때는 내가 스님이니까 뭐 어쩌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나를 낮춘다고 싶을 정도로 확 꼬리 내리고 공부했다는 생각을 탁 내리고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가가지고 그냥 순진하게 순수하게 가서 배우는 거지. 그런 자세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면 뭐 30년 된 신도님이라도 30년 된 스님이라도. 근데 자기가 내가 공부했네 하는 그 공부에 대한 상을 쥐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공부가 하기가 쉽지 않아서 장애가 돼요. 그래서 이 공부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공부의 전부예요. 공부의 전부. 공부의 자세가. 보십시오. 외도는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힘써 공부하는 것을 최고로 삼지만 이는 성인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니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불하고 경을 읽어도 본성에는 어두워서 윤회를 면치 못한다. 외도들은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힘써 공부하는 것을 최고로 삼는 사람들, 그 외도라고 부르잖아요, 달마 스님이. 힘써 공부하는 거, 힘써 열심히 갈고 닦는 것을 최고로 삼는 거, 이게 외도란 말이에요. 힘써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마음으로 힘쓰는 거지, 겉으로 힘쓰는 게 아니에요. 막 절을 열심히 해가지고 힘쓰고, 뭐 참선 열심히 해서 힘쓰고, 뭐 그냥 뭐 좌선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열심히, 그게 아니에요. 진짜 참선은 그게 아니에요. 선에 참여하는 게 참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법문 들으러 왔어요? 아니면은 참선하러 왔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는 거는 참선하러 오는 거예요. 참선은 앉아 있는 건 좌선이라고 불러요. 좌선. 근데 참선은 선에 참여하는 게 참선이에요. 그 지금 선법문을 듣는 게 참선이에요. 그래서 옛날 초기 이제 선사 스님들의 시대에서는 뭐가 참선이었냐면 전부 다 스님들이 스승이라고 하는 그 스승 밑에 가가지고 우르르 몰려들어서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과 같이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땐 자급자족했으니까 농사 짓고, 그럼 대중생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그럼 따로 공부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공부지. 하루하루 일하면서 사는 게 공부. 그러니까 용상방이라고 해서 스님들이 저마다 다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다. 왜 그렇게 참선하는 선방에 벽에다가 참선하면 되잖아요. 가만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앉아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앉아 있는데 그 용상방 같은 걸 만들었을까요? 일의 목록이거든요. 너는 이 일해라, 넌 이 일해라, 넌 이 일해라. 그게 선방이에요. 선방은 앉아 있는 데가 아니라 일하는 데예요. 하루 종일 자기 일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거길 왜 선방이라고 하느냐? 스승이 선을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니까, 가르쳐 보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조참맛 만참 계속해서 선의 법문을 하루에 뭐 5분 10분씩 20분씩 서서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내 직지의 법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선방인 거예요. 선원인 것이고, 선에 참여하는 게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선 수행자예요. 어떤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서도 이 습이 남아가지고, 노보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스님,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법문 듣고 공부하고, 정말 이 간절함이 하루 종일 정말 내가 막 속이
타들어갈 정도로 이걸 알고 싶은데 하루 종일 정말 여기에 막 사무쳐 있는 느낌이 막 너무 드는데, 내 태어나서 내 그렇게 동안 오랫동안 선방 다녀보고 오랫동안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사무치게 알고 싶은 적은 처음인데,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내가 놓지 않고 있었던 이렇게 사경이 됐든 기도가 됐든 그럼 독경이 됐든 자기 수행, 이거는 정말 내가 평생 몇십 년 동안 하고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신경이 안 간다는 게, 그걸 안 하게 되다는 게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게 망상인 줄 알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면 되나? 내가 이 공부를 끊었네, 이 수행을 끊었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분은 유의 조작의 수행은 끊었고 이제 무의의 진짜 불의중도의 수행을, 진짜 수행에 지금 딱 들어서 화두가 성성하게 들려있는 사람이거든요. 좀 쉽게 선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기도, 기복, 연불, 독경, 사경 이런 거 하다가 그거 끊고 화두가 딱 들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이 궁금한데 그 화두가 성성하게 들려있는 사람이 의단동로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 이 습 때문에 그 기도가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화두인데, 그리고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이게 궁금해지는 그게 화두라니까요. 이 공부가 정말 내가 한번 하고야 말겠다 하는 간절한 발심이 생기는 게, 그게 참선이에요. 그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늘 그냥 여기 목마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냥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목마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려니 자꾸 망상만 일어나니까 망상 일으키느니 그냥 듣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좀 조사선의 방식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선의 방식은 망상 일으키느니 이걸 궁금해하자 이거예요. 그냥 앉아서 궁금해하자. 앉아가지고 막 이게 뭘까 이먹고 뜰 앞에 잣나무 하면서 이게 뭔가 하고 계속 뭔가 궁금함을 막 그냥 붙어서 버티는 거예요. 그 궁금함 앞에서. 근데 그게 어지간히 근기가 높은 사람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궁금함 앞에 딱 서 있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망상이 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제대로 가르치는, 또 이제 가나선을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은 옆에서 계속 내쳐준다고요. 그 분별을 딱 떼놓을 수 있도록, 분별 못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막 생각할 틈을 안 주도록. 아직도 모르겠냐, 그것도 모르겠냐 하고.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것은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이런 것도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의 좋은 방편이기도 해요. 근데 가나선이 어떤 조사선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걸 통해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쉽게 말해 그 가나선을 만들었던, 창시했던 그 대해종고조차 막 그렇게 옆에서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편지 서간문 왔다 갔다 하면서 가나선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책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나선은 이 초기 조사선으로 저절로 들리는 화두,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옛날같이 그 가나선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대해스님을 만나야 법을 들을 수 있는데 이 대해스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고을 원님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편지로 서간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부 지도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법문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이 고안해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식은 사실은 고안하지 않는 게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같이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인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어때요? 그게 가능한 시대예요. 안방에서 길을 걸으면서, 산길을 걸으면서 법문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가나선이 근계가 맞으면 글을 해도 좋고, 근데 내가 그게 근계가 좀 안 맞는다 이러면 그냥 법문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무조건 법문 듣는, 이걸 자꾸 이게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법문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법문 듣는 거예요. 그냥 법문 듣는 게 수행법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본문 듣는 수행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듣다 보면 저절로 이 화두가 들리도록 만들어 주니까 그냥 자꾸 이 공부를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 힘써 공부하는 것을 최고로 삼는 건 외도다 이랬어요. 이는 성인의 뜻과는 어긋난다, 부처님의 뜻과는 어긋난다 이랬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불하고 경을 읽어도 본성에는 어두워 윤회를 면치 못한다. 아무리 뭐 1000만 번, 억만 번 연불하고 독경했어도 이 본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윤회를 면치 못해요. 윤회 고통, 윤회라는 말은 나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괴로움이 반복된다 이 소리예요. 생사가 반복된다 이 소리예요. 윤회가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불생불멸을 깨달은 걸 윤회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제가 무생법인을 윤회가 없다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윤회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본래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고 죽는 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이 본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무슨 윤회가 있어요. 생사가 없는데 무슨 윤회를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윤회가 있냐 없냐 가지고 아직도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유튜브에 유명한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윤회 있다주의자, 누구는 윤회 없다주의자 한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그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부처는 한가한 사람인데 어찌 바삐 다니며 명성과 이익을 구하는가. 부처는 한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찌 바삐 다니며 명성과 이익을 구할 게 있겠느냐. 현실적으로는 뭐 이 공부를 했어도 뭐 할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추구심, 세속적인 추구심, 그게 힘이 좀 빠진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뭐 그냥 자기 인연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 막 그런 욕망, 욕구 이런 거는 탁 쉰단 말이에요. 쉰다는 말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까지만 심각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난 반드시 이래야 되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지.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지. 성공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지.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있으면 좋지 뭐. 없으면 뭐 없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삶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좀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조금 더 건강하면 더 좋으니까 조금 더 내 건강을 위해서 안 좋은 음식 좀 덜 먹고 운동 좀 하고 뭐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겠죠. 뭐 그것도 안 하면은 아예 자기가 원인을 제공조차 안 하는 거니까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인연과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인이 있으면 보조적인 연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과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건강한 몸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예 건강에 대한 마음조차 없으면 그 연이 따라올 일이 있겠어요? 내가 뭐 어떻게 뭘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마음이 없으면 연들이, 보조적인 연들이 따라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해야 돼요. 다만 거기 과도하게 집착만 안 하면 돼요. 왜? 나는 인을 펼쳐내서 마음 낼 수는 있지만 그 연이 받쳐줄지 안 받쳐줄지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우주 법계 법신 부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나는 몰라요. 법이 알지.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법에게 모든 걸 맡긴다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남들 피해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들 뭔가 작게나마 도움을 주면서, 그러면서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면서, 가슴 뛰는 일 있으면 하면서. 그러나 그게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은 없이. 그러니까 세상 마음껏 편한 거예요. 그런데 더 열정적이라니까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쉬고 있는데. 보세요. 부처는 한가한 사람인데 어찌 바삐 다니며 명성과 이익을 구하는가. 구한들 나중에 어디다 쓰겠느냐.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연불하며 오래 배워 정진하고 하루 종일 수행하며 오래 앉아 눕지 않고 널리 배워 많이 아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니 이런 중생은 다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 달마 스님이 좀
성격이 아주 쾌활쾌활해요. 아주 활달자제해요. 그냥 대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눈치 안 보고.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연불하고 오래 배워서 정진도 하고 하루 종일 수행해봐야 오랫동안 앉아서 딱 좌선한다고 앉아가지고 눕지 않고서 막 그냥 장자부를 하고 앉아가지고 널리 배워가지고 많이 아는 거, 그 불법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생은 다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오느라고 이렇게 쓱 읽다가 이걸 읽어보고서는 이런 중생은 다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요거 읽고서 혼자서 그냥 빵 터져가지고 얼마나 웃겼는지. 달마스님도 참 이렇게까지 뭐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이것도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비방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다 불법 비방하는 사람인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까지 강력한 방편을 쓴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한번 깨뜨려 주려면 그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센 말을 한마디 해줘야 그 사람이 정신 번쩍 차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방편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난다면이야 그 다음에는 연불해도 좋고 앉아있어도 좋고 정진해도 좋고 수행해도 좋고 많이 알아도 좋고 경전을 봐도 좋고 교리 공부를 해도 좋고 다 좋아요.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근데 이 공부하기 전에 깨닫기 위해서, 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견성할 줄 알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공부가 안 돼요. 진도가 안 나가요. 공부는 오히려 더 멀다니까요. 법과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법과 점점 멀어진다니까요. 분별만 자꾸 더 생기고, 분별의 지식만 자꾸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처님 가르친 게 자꾸 멀어지는 거니까 불법을 비방하는 거다 이랬죠. 불법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견성만을 말할 뿐이다. 견성하지 못하고 나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큰 죄인이다. 앞부처와 뒷부처 모든 부처님들은 전부 다 오직 이 견성, 자기 성품 이거 확인하는 거, 이거 하나만을 말씀하셨다. 이거를 확인하지 못하고서 자기가 깨달음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 대망어죄 이렇게 얘기하죠. 10대 제자 중에 아나는 법문을 가장 많이 듣기로는 첫째였지만 많이 듣기만 할 뿐 알지 못하면 외도일 뿐이라는 부처님의 꾸짖음을 받았다. 아난존자가 부처님 다문제일이라 그러잖아요. 다문, 많이 들었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 법문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아난존자예요.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을 평생토록 시봉했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부처님 사촌 동생이기도 되고 같은 왕족이었고, 부처님을 계속 옆에서 모시고 시봉하고 모든 법문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 중에 아라한과 증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냥 대충 부처님 열반하시고, 야 부처님 말씀하신 걸 모아야 되지 않겠니? 좀 모일 수 있는 사람들 좀 모여봐. 그랬더니 뚝 모인 게 500명이 모였을 정도니까, 아란가 증득한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아란가 증득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지간한 부처님 법문 좀 들었다 하는 사람은 다 깨달은 거예요. 다 아란가 증득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법문 많이 들은 아난존자는 그때까지,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러니 아난존자는 법문을 가장 많이 듣기로는 첫째였지만서도 많이 듣기만 할 뿐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넌 외도에 불과해 하는 꾸지람을 부처님께 들었단 말이죠. 차례로 여럿을 닦아서 증득해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과에 떨어진다. 여러 가지 수행들을, 여러 가지 수행, 뭐 온갖 기도 수행 방법들, 온갖 그 방법들을 차례차례 닦아가지고 1단계 증득하고 2단계 가고 3단계 가고 4단계 가고 이렇게 단계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장사는 잘 돼요. 그 사람들의, 중생들은 훨씬 혹해요. 왜? 우리는 성취감 느끼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1단계 올라갔다, 2단계 올라갔다, 3단계 올라갔다, 4단계 올라갔다, 그 위에 이제 지도자 과정 올라갔다, 그럼 너도 이제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걸 제일 좋아해요. 뭔가 성취감 있잖아요. 성취감.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30단계, 50단계를 30년, 50년 동안 갈고 닦았는 사람도 못 깨달은 거를 아무것도, 불교는 불자도 모르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뭐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타종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막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막 그냥 우울증과 깊은 자괴감에 빠지고 외로움, 공황장애 이런 거에 막 허덕이던 사람조차도 문득 내가 진짜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공부하면 한 1, 2주, 한두 달, 뭐 1, 2년 만에도 깨달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문득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공부가 그게 놀라운 점이에요. 세상 공부는 갈고 닦아서 열심히 한 사람이 그 결과를 얻잖아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땀 흘린 만큼 잘해요. 아니, 요즘 춤추는 사람들 보세요. 댄서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하는 만큼 잘하겠죠. 가수는, 댄서도 그러겠지만 가수든 특히나 열심히 하는 만큼 플러스 타고난 어떤 재능 이런 게 있으면 또 잘하겠죠. 그죠? 열심히 해야지 그 결과, 인과의 결과를 얻는단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결과로 공부 잘하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도 또 타고난 게 있어야 돼요. 공부도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딴 사람보다 10배를 해도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나면.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근데 이 공부는 그 두 가지가 다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 없어요. 왜? 100% 모두가 다 타고났으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100%다 타고났으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100% 자제하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고난 게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타고났어요. 모두 다가 자기가 서울대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런데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앞에 거울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리창이 있어요. 유리창 너머로만 안경을 내가 맨날 끼고 있는데 안경 너머로 세상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늘 안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안경 유리알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리알은 안 보고 맨날 밖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유리알을 못 봤지. 근데 밖에만 보다가 문득 이 유리알이 여기 있었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늘 여기 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립니까? 문득 보는 거지. 이게 시간이 걸리나요? 문득이에요. 인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이 깨닫는 건 어떻게 깨닫는다고 하느냐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깨닫는 게 아니라 잘못 헛디뎌 가지고 깨닫는다 이래요. 쉽게 말해 정상적으로 일보 가서 정식적으로 착착착 이런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가다가 차례대로 갈고 닦아서 결국 깨닫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깨달아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방법이 없고, 방법은 없는데 난 하고 싶고, 그런데 해서는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냥 어찌하지 못하는, 그냥 은산철벽에 딱 갇힌 것처럼 어찌하지 못하다가 그냥 헛디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한 발 한 발 디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정문을 첫 번째 대문 열고 두 번째 대문 열고 세 번째 방문 열고 그래가지고 딱 도착하는 게 아니고, 뭐를 비유를 하냐면 이 견성의 체험은 어떤 느낌이라고 하느냐 하면, 자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바로 도둑이 와가지고 목에다 칼을 딱 들이밀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도둑놈이 나 간다 하고 한 발 한 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눈 떠보니까 바로 도둑놈이 코앞에 와 있더라 이 소리거든요. 단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인과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갈고 닦는 노력을 통해서는 안 되는 게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주나요? 그냥 법문 들어보세요. 할 거 없으면 그거라도 해보세요. 하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하세요 하나요?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 그 다음날 그것도 뺏는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거기도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성품 확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하다가 자기 성품이 어디 있느냐, 성품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그런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그것도 뺏는단 말이에요. 싸그리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주는 듯 줬다 뺏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줬다 뺏어야 돼요. 계속 주기만 하면 큰일 나요. 건강한 사람에게라도 약을 계속 주면 어때요? 병 나요. 반드시 줬다가 뺏어야 돼요. 적절하게 자기가 뭐 거기 매이지 못하게, 머물지 못하게, 묶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공부는요, 여기서 말하듯이 차례차례로 여럿을 닦아서 여러 가지 수행법을 닦아가지고 정듣게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인과에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건 인과에 떨어지는 공부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깨닫기 직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하 하는 뭐 말로 한다면 그 어떤 전환의 순간,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한 발도 진도가 안 난 것 같다. 이래야 정상이에요. 와, 나는 1년 전에 법문 듣기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오히려 더 깜깜해진 것 같다. 더 모르겠다.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간 것 같다.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님, 저는 왜 1년을 공부했는데도 이렇게 모르겠죠? 이래야 정상적인 사람이지. 1년 공부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뭐 그냥 훤한데요? 알겠는데요? 그럼 말 뜻을 알겠는 거잖아요. 말 뜻을 알겠는 거잖아요. 진짜 이걸 알겠냔 말이에요. 이거라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한, 아주 이걸 알겠느냔 말이에요. 이게 명백한 거예요. 이게 선명한 거예요. 대충 그냥 뭐 모호한 거 아니에요.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이거 하나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모르겠으면 집에서라도 언제나 뭐 모르겠으면 손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무엇이든 다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늘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1시간 20분을 떠들면서 이거 가지고 이거를 직진심한 거예요. 직진심 한 거예요. 이게 직진심이에요. 이게 하는 게 직진심이고, 손가락 이러는 게 직진심이고, 이러는 게 직진심이 하는 거예요. 너무 명백한 거예요. 뭘 하든 항상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섰다 앉아도 되는 거고, 뭘 해도 다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볼 때, 들을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항상 언제 어디서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보는 거 다른 거고 듣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다른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하나가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가. 이게 제가 요즘에 보니까 놀라운 그게 있었더구만요. 그 공감각이라고 해서 듣는 것을 색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노래를 듣고서 이건 무슨 색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공감각이 있대요. 눈이 듣는다, 귀가 본다, 뭐 이런 식의 시적인 표현들도 한 번씩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는 것과 듣는 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요즘에 증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솔깃한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뭐 자세한 원리 모르겠는데 그 TV에 보니까 그 유명한 무슨 과학자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대요.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게 다른 줄 알았더니 과학적으로 보는 게 다르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이게 선사 스님들이 늘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로 본다, 눈으로 듣는다, 이런 얘기들을 스님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본다, 내가 우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이 나를 본다, 내 눈동자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 다 눈동자다, 이런 식의 표현한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봤고 들었어요. 생각도 했고 말도 했어요. 느끼기도 했어요. 꿈속에서. 그죠? 뭘로 했죠? 그때 눈으로 하고 귀로 듣고 했나요? 꿈속에서 본 걸 눈으로 봤고 꿈속에서 들은 걸 귀로 들었고 그랬나요? 꿈 전체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한 모든 것이 다 하나가 한 거잖아요. 하나가 꿈의 세계를 확 펼쳐낸 거잖아요. 그 하나가 한 거지. 그 각각
그 기능들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눈 깊고 혀문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인연 따라 그렇게 인연 따라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상행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러잖아요. 그건 본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이 단순한 사실, 이걸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이 공부밖에 없어요. 이 공부는. 그래서 이거는 인과가 아니에요. 원인을 갈고 닦아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결과가 난다 이러면 그것은 중생의 업보일 뿐이어서 생사를 면치 못하니 부처님의 뜻과는 어긋납니다. 그건 중생의 업보예요. 원인을 갈고 닦아서 결과를 얻는 거는. 그 인과법이잖아요. 이건 비인비과예요. 인과가 아니에요. 그러니 부처님 뜻과는 어긋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는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니 물리쳐도 허물이 없다. 그런 사람은 그냥 물리쳐 버리란 말이에요. 비방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을. 경에 말하기를 천재, 일천재라 해가지고 성불할 자격도 없는 사람, 성불할 조건이 아예 없는 사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뭐 이런 어떤 오욕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 일천재라 그러거든요.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불할 씨앗이 없다 이래요. 그런데 또 경전에서는 그런 건 없다. 일천재도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일천재 성불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성불한다는 소리예요. 일천재라는 게 없다. 성불하지 못할 종성을 지닌 사람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일천재라고 방편을 쓴 경전에서는 왜 그랬느냐? 너가 분별을 쥐고 있는 동안은 죽었다 깨어나다 부처 안 된다 이 소리죠. 분별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게 일천재인 거예요. 분별을 놓지 않고서는 못 깨어나니까. 그래서 일천재는 성불 못한다 이 말은 그래서 쓰는 말이고, 일천재도 성불한다 이 소리는 아무리 분별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분별 탁 놔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경에 말하기를 일천재는 신심을 내지 않으니 물리쳐도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일천재는 막 그냥 물리쳐버려도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신심만 있다면 그는 이미 부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만약 그나 이 일천재는 이 법의 자리에 대한 신심을 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무분별지에 대한 신심이 없단 말이죠. 그게 이걸 믿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분별심을 조복한다라는 이 공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분별만 아니까. 내 머리로는 분별만 이해되니까 이 무분별지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분별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믿질 못해요. 심지어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일까? 한동안 못 믿는다니까요. 요만한 믿음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확인한 것 같아 하다가 계속 이걸 못 믿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한 10년 20년 맴도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 100% 못 믿어서 그냥 그게 단데 여기 뭐가 더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수가 없다 하고 이거 100% 믿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게 믿음의 성취, 신성취다. 깨달음은 신성취다. 믿음의 성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옛날 큰 스님들은 이 수자가 믿음이 장합니다 이러면 깜짝 놀라면서 뛰쳐나왔다 그러죠. 믿음이 장하다는 거는, 믿음이 훌륭하다는 건 법의 안목이 투철하다는 소리거든요. 이 공부에서는. 그래서 이 신심을 내지 않는 그 사람이 일천재인 거죠. 그냥 신심만 있으면 그는 부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만약 견성하지 못했다면 점차적으로 공부를 취해 나가는 것이 별 소용이 없다. 견성하지 못했으면 점차적으로 공부를 갈고 닦아 나가는 거, 취해 나가는 거, 그건 뭐 별 소용 없어요. 저는 옛날에 불교 공부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불교 공부하면 현실적인 이익이 있고 행복해지고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포교하려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포교하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을 한 적도 있었어요. 어릴 때는. 왜? 그게 잘하는 건, 그게 포교인 줄 알았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이 공부해라 이런 말 안 해요. 아예 억지로 한다고 이 공부 못 하거든요. 이거는 그런 억지로 붙잡아 놓고서 하도록 시켜가지고 할 사람, 그럴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 공부가 아니에요. 아니 뭐 사실은 공부라든지 뭐 다른 것들은 억지로 끌어다 놓고 너 혼날래 이러면서 시키면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안 나도 그냥 따라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너 공부해라고 막 아무리 쪼면 하기 싫어도 조금은 할 수 있잖아요. 이 공부는 지식 늘리는 건 할 수 있겠죠, 억지로 하라 해도. 근데 이거 깨닫는 일은 자기가 마음이 완전 자기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될똥말똥인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다?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될 것 같으면 뭐 호출에 갖다 놓고 막 패서라도 하게 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안 돼요. 자기 발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 발심. 그러니까 절 집안에는 출가가 자유인 거예요. 환속도 자유인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더 자유였어요. 부처님은 출가하겠습니다. 오라 비구요. 그럼 끝났어요. 바로 그때부터 스님인 거예요. 머리 깎고. 아무런 형식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출가하겠습니다. 오라 비구요. 승낙한다. 그럼 끝이에요. 스님, 부처님, 저는 도저히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잘 가서 잘 살거라. 끝이에요. 그럼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요? 그럼 오라 비구요. 가요? 그럼 잘 가라. 그렇게 8번, 9번 하다가 9번째 와가지고 깨달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게 출가예요. 아무 벽 없는 거, 아무 경계가 없는 거, 허물이 없는 거. 제가 출가자의 무슨 그런 엄청난 뭐 몇 개월 동안의 기간이 필요하고, 이건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뭐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그냥 이 공부할 사람은 아무나 해도 된다 이 소리예요. 누구나 마음만 내면 그 자리에서 출가자다 이 소리예요. 아무런 경계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점차적으로 공부를 취해 나가는 거, 이건 뭐 별생 없습니다. 다른 선량한 성인을 비방하지 말지니 스스로에게도 이익될 것이 없으며 선과 악이 뚜렷하고 인과가 분명하며 천당과 지옥이 눈앞에 있다. 다른 선량한 성인을 비방하지 말지니, 비방하지 말아야죠. 이게 본인이 아직 모르면, 본인은 알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거를, 미진한 거를 분명히 알아요. 아무리 훌륭한 위치에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나를 쫓아오고 뭐 이런 훌륭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본인은 알아요, 미진함을. 본인은 아직 내가 공부 안 된 걸 알아요. 그러면은 다른 성인을 비방하면 안 되죠. 본인이 모르면은 그냥 조용히 공부하면 될지언정. 그러면 스스로에게도 전혀 이익될 게 없죠. 수희 찬탄을 해야만 자기도 거기에 조금 근사치 갈 수 있지, 수희 찬탄만 해도 내 공부가 그 공부와 같아질 확률이 높아져요. 부처님을, 스승을 찬탄만 해도. 왜 그럴까요? 내가 진짜 내 마음처럼 찬탄하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그거는 내가 저 사람의 깨달음을 내가 진심으로 수위 찬탄하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니까. 왜? 한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내가 시기 질투하면 나는 그 시기 질투하는 그 수준으로 떨어져요. 내가 진심으로 수위 찬탄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 일처럼 기뻐해주면 그 사람의 공덕이 내 공덕이 된다니까요. 왜? 그 공덕은 둘이 없어요. 마음은, 공덕의 마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수위 찬탄해야 된다는 얘기가 경전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부처님을 수위 찬탄을 한다는 거는 내가 바로 부처님이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바로 부처님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과학에서 양자 물리학 같은 거 공부해 보면 이런 얘기 되게 흔하게 나오거든요. 내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너다라는 생각을 잊고 그 사람이 잘하고 막 뭔가 기쁘고 행복한 걸 저 사람은 기쁘구나 이런 생각을 잊고 진심으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막 몰입돼 가지고 그 사람과 동화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 순간이 그 공덕이 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너와 나가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이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너무 기쁜 막 하는 내용을 내가 진짜 나인 것처럼 수위 찬탄할 때 이 마음이 여기 있지 않아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예요. 거기에서 하나예요. 한 마음. 그러니 그게 내 공덕이 된단 말이에요. 내 공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딴 사람들이 잘한 거 칭찬해주면, 진심으로 찬탄해주면 그게 내 공덕이 돼요. 그러니까 힘들게 내 돈 안 써도 남들이 TV에 보면은 막 누가 막 5억 10억을 어디에 희사했다,
보시했다, 뭐 좋은 데 썼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하다 하고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정말 내일처럼 수위 찬탄해주면 내공덕이 된다니까요. 이게 수위 찬탄의 놀라운 비밀이 지금 양자물리학 같은 데서 대충 정말 그렇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두마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성인을 비방하는 것은 이익될 것이 없으며 선과 악이 뚜렷하고 인과가 분명하여 천당과 지옥이 눈앞에 있다. 그렇게 그런 나쁜 짓을 하면 그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뚜렷하게 선악에 대한 인과를 받는다 이 소리죠. 현실에서는. 왜? 그거는 지혜의 작용이 아니잖아요. 자기 분별의 작용이잖아요. 누굴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는 선행 악행이잖아요. 그런 걸 하면은 천당과 지옥 같은 인과적인 결과에 떨어지는, 인과에 떨어져서 삿된 과보를 받는 그 일이 자기 눈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삿된 일을 하기보다는 내 공부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에 아주 좋은 게, 진짜 내가 공부하려면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공부하는 분위기, 찬탄할 만한 분위기, 그 그룹, 그 어떤 승가라 불러요, 불교에서는. 그런 어떤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자리, 법의 자리, 그 자리에 깃들기만 하면 돼요. 자주 찾아가고 자주 보고 자주 내가 귀 기울이고 자주 책을 봐도 경전을 보고 어록을 보고 뭔가 이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이 법문을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것과 좀 어긋나는, 공부와 좀 어긋나는 과도한 분별 있잖아요. 분별에 따른 집착과 욕망, 그런 자리엔 될 수 있으면 덜 가고, 될 수 있으면 좀 덜 얽매이고,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뭐 한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자리를 조금 멀리하고 이 공부의 자리와 내가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두는 거, 그게 알았냐고, 그게 수행처고, 그게 바로 승가고, 그게 바로 심출가예요. 몸은 세속에 있는데 마음은 내가 늘 이 공부에 더 관심이 있어. 세속보다 이 공부에 더 관심이 있어. 분별보다 이 공부에, 무분별죄에 더 관심이 있다. 그게 출가한 사람 아니겠어요? 옛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서산대사가 말한 것처럼 절집안에 승복 입고 맨날 딴 생각만 하면 그 삿된 사람이에요. 스님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자로 있어도 이 공부에 대한 간절히 그리워하고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수행자예요. 그 사람은 그 수위찬탄의 공덕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드는 공부라고 했죠. 훈습하는 공부다. 그 분위기, 공부의 분위기, 그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면 거기 자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자꾸 공부 쪽에 노출시키는 거, 그게 이 공부의 전부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